좋은 생각에 이호성 기자가 쓴 참교육이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영어를 배웠지만 미국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영어로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수업이 음악 강의였어요.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5장 분량의 감상문을 제출하라. 그런데 그 학생이 영어가 짧아서 달랑 1준짜리 감상문을 냈습니다. This is good music. 이것은 좋은 음악이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한 줄밖에 안 썼냐?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그 말에 교수님이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말로 써와라.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5장을 써서 다시 제출을 했어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한영사전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설명해 보아라. 그 학생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영어로 더듬더듬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참 잘 썼다. 그러면서 A+ 점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영어 수업이 아니야. 음악 수업이니까 A+를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이 되었는데 이 교육학자가 폴 킴 교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교수님의 음악 수업을 들은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야말로 나에게 교육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참 교육이 수많은 참 교육자를 낳습니다. 참 교육이란 인내하며 학생이 스스로가 해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우리 개인이 강건하고 조직이 강건하려면 3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인성의 회복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회복되면 내면이 강건해집니다. 두 번째는 인정의 회복입니다.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좋구나. 저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인정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인정은 자신의 노력을 뿌듯하게 하고 상대의 노력을 공인해 줍니다. 서로 인정하면 갈등과 다툼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미덕입니다. 3번째가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은 영성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참고 인내하면 오해도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린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입니다. 또 인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성도가 갖추어야 할 8가지 덕목 중에 5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인성을 회복하고 인정을 회복하고 인내심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강건해지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강건해질까요? 강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주 안에 있으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강건해질까요?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해지다, 엔 디나무스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권능을 부여하다, 할 수 있다, 힘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 힘을 가지고 있다, 강해지다, 증강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강건해지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주 밖에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허물어집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되는데 그 기틀을 만들었던 조지 워싱턴이 독립운동을 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의 리더십은 정직과 용기와 강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직 정직한 사람만이 흠이 없는 평판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정직이 항상 최고의 정책이다. 라는 신념으로 살았다. 제16대 대통령이 되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최대 위기를 겪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 있어야 합니까?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땅 근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모두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섬깁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예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따라 예절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빛들의 자녀처럼 행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단 마음,
친절, 자비심, 호의, 선한 의지로 한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주님의 힘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힘, 이것은 강력한 능력, 권세, 권능, 세력을 말합니다. 이 힘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에요.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힘의 능력 했을 때 능력은 세력, 통치, 권능, 힘, 지배권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능력이요, 유일한 주권자의 능력입니다. 죽지 않는 능력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 능력이요, 존귀와 영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강력한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권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주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강력한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매일 보았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근육과 뼈들이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뛰어 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강력하고 힘이 있다는 것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아마 사도들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힘과 능력은 어떻게 부여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스스로 강건해지려면 마귀의 관계를 알고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관계, 이 말은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기만, 마귀의 교활한 책략, 마귀의 간사함, 마귀의 사기,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스스로 강건해지려면 마귀의 실체를 올바로 알고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욕심을 행하게 한다. 사람에게 욕심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다.
마귀는 살인의 영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 스스로를 강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관계가 바로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합니다. 아, 오늘 말씀이 참 좋다. 감동적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심령에 가시떨기가 많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떨기가 바로 재물의 이익과 재물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욕심과 탐욕을 인간의 본능으로 여기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아, 그거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인간이 가장 늦게 깨닫도록 기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욕심과 탐욕은 죄악의 뿌리예요. 사람이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은 정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력에 강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는 음식이 나옵니다. 생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약해졌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과 권력투쟁, 경쟁과 싸움이 다 탐욕과 탐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씨름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번성할 수 있고 훨씬 더 번거롭게 살 수 있다. 정직보다 풍부한 유산은 없다.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 의심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의심이 없어야 자신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중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는데 그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범죄자가 되도록 기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간사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마음에 분노하게 하고 계속 분을 품게 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강건한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알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너희가 그 술을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다. 옷에 여러 가지 술도 청색 끈을 둘러가지고 그것을 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장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투에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죠. 전신갑주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악한 영들은 통치자들에게 욕심과 탐욕을 품게 합니다.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탐심을 품게 하고 그들로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너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의 유혹과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진 불순종의 신드롬이 모든 인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탐욕, 탐심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이 탐욕을 품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명예를 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탐욕과 유혹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건하려면 주 안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들아 물러가라. 강건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야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건해지려면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영혼이 평안합니다. 늘 강건하여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자랑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에 온갖 유혹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충동질하여 죄짓게 하는 사탄의 관계를 알고 그를 대적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함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